아,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두 가지를 그 중첩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그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실제 일어났습니까?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돌 하나가 돌 위에 있지 않게 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금으로 도금한 것들이 있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돌 하나하나 다 살폈어요. 그래서 다 긁어내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로마 군인이. 그런데 그거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세상 끝날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세상 끝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끝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는, 다 멸망당해서 그날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끝날, 그것은 언제인지 몰라요. 2029년이 될지 2300년이 될지 우린 전혀 모르지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어떤 일이 더 시작될지, 3차 대전이 시작되는 징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본래는 그 약간 베네수엘라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이란을 보면 적어도 뭐 한 며칠이면 일주일 안에 다 뱀의 머리만 자르면 다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행을 했는데, 지금 보면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장기화되어서 3월 말이 아니라 4월 말까지 간다 얘기도 있고, 뭐 그 전에 무슨 협상이 있지 않겠느냐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걸프 주변 국가에게 폭탄 미사일 이란이 막 쏘고 하는 것은 다 미군 기지에게 쏜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 많이 또 죽어 갈 것이고 죽어가고 있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또 이스라엘도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요격하는 미사를 뭐 여러분도 다 뉴스 통해서 아시겠지만 거의 다 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쏜 미사일은 이게 막 이렇게 춤추면서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고도의 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같은 데는 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오늘 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2026년도에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또 기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수천 년 전부터 예고된 이런 어떤 그 흐름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16장 같은 곳에서 보면 하늘 날씨는 잘 분별할 수 있지만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날씨는 잘 그렇게 뭐 기상 예보는 잘 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왜 분별을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몇 가지 이 사건들을 좀 가지고 여기저기 제가 자료를 또 수집하고, 또 그런 것들, 또 옛날에 제가 또 좀 이렇게 모아놨던 이런 걸 좀 통해서 한 9가지 정도 여러분 지금 일어난 징조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징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꼭 뭐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징조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짙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문제. 이게 무슨 뜻인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적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시죠?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고, 특히 이 예루살렘에 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지도상에서 보면 강남구보다도 작아요. 그 도시 자체가. 그렇지만 이 도시가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러시아, 중국 모든 강대국들, 중동 특히 이 도시를 중심으로 서로 대립해하고 지금 중동 전체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슨 상업 무역 도시도 아니에요. 무슨 자원이 있는 그런 대도시도 아닌데 왜 그럴까? 이게 스가랴서에 보면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인가가, 특히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이 들기 힘든 무거운 돌, 헤비 스톤, 무거운 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돌이 그 들려고 하는 사람마다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기록했는데, 스가랴서 12장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것보다 더 지금 중동 사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도 참전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또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알듯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불씨가 사실 시작된 거예요. 나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될 때는 지금 스가랴서면 몇천 년 전인데 어떤 대가를 불사하고 전쟁에 지금 특히 동서양 패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북방연합이라 그러죠. 북방연합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에서도 특히 제일 신성시하는 곳이에요. 지금 뭐가 있죠,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이슬람 성전이 있거든요. 이슬람 성지의 바위돔 알 아크사 사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파괴되고, 헤롯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아까 AD 70년 완전히 파괴됐죠. 돌 위에 돌 하나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 사람, 유대인들은 여기에 제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된다. 유대교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고 힘이 강해지고 미국을 등에 업으면서 제3성전 얘기 여러분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그걸 건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래야 임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제3성전 예루살렘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화약고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슬림들에게는 여기가 하람 알 샤리프라고, 하람 알 샤리프, 고귀한 성소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누군가 건드리고 무너뜨린다 하면 18억의 무슬림이 단결해서 파괴할 거다라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철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슬람 세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민수기 19장에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는데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어떤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릴 때,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완벽한 붉은 암송아지로 가 필요하다 그래요. 흠이 없고 멍에를 맨 적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 어떤 단체가 유전공학을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제3성전 지어야 된다라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정말로 화약고입니다. 중동의 이런 여러 정치적인 이것들 뒤흔들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붉은 암송아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자꾸자꾸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예루살렘이 이 문제가 불안하고요. 두 번째,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유라시아 북방연합. 유라시아 북방연합은 뭘 뜻하는가? 여러분 생소한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8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곡이 누군지 아직 잘 몰라요. 곡 마곡이. 그러나 이 북방연합의 한 나라일 가능성이 커요. 이란이나 러시아나.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 3절에 보면 고가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있고 너는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 이 정체가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많이 논쟁을 했지만 지금 지정학으로 보면 이 나라들이 어디냐면 러시아, 이란, 터키 이런 나라의 결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러시아는 정교회죠. 공산주의고 정교회인데 이슬람 국가하고 이렇게 연합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란 나라, 미국 주도의 그 나라들 한 축으로, 또 나머지는 우리가 브릭스라고 부르는 이란,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있죠. 터키 이런 나라들이 또 한 축이 되어서 군사 블록이 두 집단으로 나뉘어진대요. 그래서 이 북방 연합의 이 왕들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38장, 지금으로 치면 옛날 그 실크 로드가 부활한 것 같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이 북방 나라들이 지금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을 환상에서 보고 그것이 지금 요즘 우리 눈앞에 뉴스로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란을 뒤를 봐주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지금도. 이란에게 표적을 제공하고 미군 부대가 정확하게 그 위성으로 어떻게 있는지 아는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그리고 또 자금줄을 대주는 것이 중국이래요. 그러니까 이란,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미국을 대항해서 블록을 형성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축으로 딱 나눠져요. 한국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미국과 이스라엘 쪽 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북한은 어디로 가느냐? 이 북방 연합 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헤즈볼라니 무슨 우리가 하마스니 이런 나라들이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대규모 군대가 과감하게, 특히 대리전이 아니라 중동의 그 무슬림 국가가 본토를 타격하는 그런 충돌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의하면 이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 포위하고 그렇게 되지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초자연적으로. 끝에는.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듯이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면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뭔가 어떤 외부의 초자연적인 힘이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내려와서 그것을 다 와해시킬 것이다 라고 일단 결론은 그렇게 나게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방연합의 나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지금 활동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마지막 때 징조일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동방의 왕들과 유브라데 강물의 마름, 이 현상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 동방과 서방을 가르는 강을 유브라데 강이라고 합니다. 그걸 중심으로 동쪽으로 서쪽이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데, 강이 마른다는 건 무슨 뜻인가? 경계 자체가, 물론 여기도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계가 마른다는 것은
동쪽의 나라들이 대거 서쪽으로 밀려 들어온, 경계가 없어진다. 강이 마르니까. 경계가 뭐 의미가 없어진다. 거침없이 밀려 들어온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의 이 경제 규모를 보면 2026년 기준으로 아시아 쪽 동쪽에 있는 GDP가 서방 GDP, 미국 그리고 유럽 합친 것보다 월등히 큽니다, 여러분. 월등히 큽니다. 2위가 중국이죠. 3위 경제대국이 또 인도예요, 여러분. 또 브라질도 있고. 중국의 위안화 결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시키는 배들이 있는데 위안화로 결제한 조건으로 통과시킨대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징조가 확연하죠, 여러분. 이제는 미국 중심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미국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지배했던 이 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왕들이, 나라들이 휩쓸려 오고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동방에 이 강해지는 것, 서쪽이 정말 쪼그라드는 것, 유럽도 쪼그라들고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바벨탑 통제 경제화. 이건 또 무엇이냐? 이런 현상이 뚜렷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인데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어떤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 무슨 얘기인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이 문장 썼을 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가서 물건 사면 되지. 정 안 되면 물물 교환하면 되지. 뭘 못한다 그러느냐. 근데 지금 2026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경제를 조금 좀 앞으로 다가오는 추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 CBCD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CBCD.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CD.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대대적으로 보도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이거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2030년이면 도입할 겁니다. 디지털 화폐입니다. 제일 빨리 하고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 그래서 중국은요 벌써 이 디지털 화폐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현금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카드 결제하는 거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다 디지털로 바뀌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흔한 예로 여러분 비트코인, 그렇죠? 비트코인의 그런 것 중에 한 아류예요. 미국 같으면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수수료도 안 내고 뭐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AI가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껌 하나 사 먹은 것까지 다 알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어디든 즉시 스마트폰 하나로 무엇이든 어느 나라에서건 이제는 뭐 환율 그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바로 되니까. 진짜 본질은 정부가 내 모든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고 만약에 원한다면 정부가 내 구자를 동결시킬 수도 있어요. 계좌를.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유럽은 디지털 유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감시 기능까지 발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치적으로
좀 불편한 말을 한 사람이나 또는 특정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거래를 못하게 원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이 문장이 2000년 전에 쓰였다는 것이 정말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 중국에서 제일 발전된 도시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심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심천. 제가 옛날에 1:1 사역하러 간 적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심천이었는데 그때는 막 개발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트럭들이 건설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요. 심천이 얼마나 미래도시가 됐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뭐 미국, 유럽, 맨하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음료수를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했더니 조그만 부스에 5분 정도 됐나요? 그 뭐죠? 드론이 날라와서 그 커피 있죠. 냉커피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내려와서 조그만 그걸로 카드로 그냥 그대로 손으로 받고 그러니까 드론에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서 원래 자기 상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료수 배달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심천에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는데 같이 갔던 사람이 그냥 삑 한국처럼 카드 결제도 하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산을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같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은 사야 되지만 자기는 이미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바로 얼굴 인식이 됐고 얼굴 인식으로 해서 내 계좌에서 이 철도 공사로 빠져나간 거예요. 즉시. 아무것도 삑하지 않았는데. 참 너무 놀랐고 기가 막혔습니다. 한 1-2년 전인가요? 중국 북경의 어떤 그 여학생이 중국 시진핑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얘기를 했대요. 친구하고 전화 통화로. 그런데 북경의 어느 도시 중심으로 가는데 지하철에서 그다음 걸 갈아타야 되는데 막혔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서 차단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인민을 등급으로 이렇게 나눴대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 사람은 이 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하철에 승차가 거부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써 2년 전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디지털 바벨탑 그리고 통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또 어떤 징조가 있을까? 식량 안보와 검은 말 탄 자의 저울. 이것도 무슨 말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이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특히 검은 말 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종일 일한. 그런데 밀 한 대면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이에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겨우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끼 먹을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먹는 것만을 위해서 내 막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할 정도로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 때문에 특히 그 중동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밀 수출의 30%가 막혔었대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뭐 무역을 가로막으려면 일단 식량 수급이 잘 안 돼요. 유통망이 막힙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후 변화로 동남아시아의 쌀 생산량이 급감하고 우리가 알듯이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는 뭐 이미 국가 붕괴 수준에 그것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도달하고 있죠. 선진국도 이 식량 문제는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한국의 자급률이 45%거든요. 식량 자급률이. 나머지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뜻인데 이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 이 석유처럼 지금 석유값이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배럴당.
그러면 정말 마트에서 쌀 한 포대 사는데 막 뛰어다니고 경쟁하고 사재기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이 식량 문제, 특히 이 기후와 전쟁하는 나라들이 생기면 식량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소수만 다 움켜쥐고 절대 다수는 뺏기는 정말 잘못된 불균형, 저울이 불균형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징조는 지구의 탄식과 생태계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잘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생태계 문제죠. 지금 2026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기상이변이다, 무슨 지진이다, 계속 기록이 갱신되고 있어요. 새로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는 것, 꼭 우리가 거쳐가야 될 진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전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분 2026년도 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극의 그 성층권 온도가 갑자기 상승해서 일명 극소용돌이 폴라 볼텍스, 이것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초 처음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 여름이 어떻게 될지 또 기대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북미, 유럽 일부에 극단적인 기온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눈 위에 비가 내리는 현상, 이거 극소용돌이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성층권이 깨졌대요. Rain on snow 현상이라 그래요. 눈 위에 비가 내리는 현상. 생태계,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기후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거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상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특히 여기 알래스카에 있는 북극은 이 북극이잖아요. 다른 데보다 온난화 속도가 서너 배가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후 이상 변화가.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는 잘 알듯이 배도와 가짜 진리의 범람. 아까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12절에 나왔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왔듯이 2000년 전에 있는 편지인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거칠며 이런 얘기는 요즘 시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요, 교회예요, 교회.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이야 어차피 더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 되고 쾌락적이 되고 소돔성처럼 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이제 문제는 정말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불편한 진리를 말하는 교회는 외면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메시지만 살아남기 쉽다. 더 무서운 것은 종교 통합운동. 그러니까 평화라는, 화해라는 이름 아래 종교 평화, 하나가 되는 통합운동이 계속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훌륭한 것 같죠, 여러분. 안 싸우고 우리가 서로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거 너무 차이를 두지 말고 통합하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어떤 유일성,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진리 자체가 여러분 배타적이에요. 편협한 게 아니에요. 진리 자체가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지 1 더하기 1이 3도 되고 4도 되고면 진리입니까, 여러분? 1.1도 아니고요. 0.1.9도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정확히 2예요.
그럼 E라고 주장하는 게 편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가 이렇게 편협한 진리 얘기하냐 할 때 그런 예를 꼭 들어서 얘기하세요. 진리라는 건 원래 단일에 편협한 거일 수밖에 없다고. 한 길을 가야 되니까. 한 사람은 부산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서울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다 같이 가자. 그게 통합니까? 길이 다른데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귀에서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타적인 진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비어가고 신학교는 문을 닫아가고 목회자는 줄어가고 한국도 주요 신학교의 목회자 등록 수가 줄어듭니다. 제가 나온 장로교 신학대학은 그 광나루 이 TO 자체를 줄였어요. 그나마 100%를 했지만 다른 신학교는요 다 미달입니다. 미달입니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와주면 고마운 거예요. 이젠 신학생들이. 왜냐면 너무나 고생할 게 뻔하니까 미국 목회자들을 데려간 율이 현저히 낮아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힘든 메시지는 외면합니다. 다 이런 일이 왜 그럴까? 우리가 알듯이 LGBTQ 이 현상을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마지막 포로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더 외면당하는 거예요. 남침내교 엄청나게 20년 사이에 50%가 줄었습니다. 교인 수가. 미국 제일 큰 남침내교가. 장로교는 워낙 미미했고 연합감리교회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UMC 연합감리교회 엄청 텅텅 비어갑니다. 미국의 주의회나 의회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로 끝내느냐? 일신교의 하나님, 브라만의 하나님, 그리고 다른 많은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만 하면 또 안 된다고. 아멘 and 아우멘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멘, 아우멘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그 버지니아 주에서 그러니까 2021년도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때에 어떻게 기도를 끝냈냐면 많은 공동적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끝냈어요. 미국 국가 그 조찬 기도회 끝날 때. 그런데 그 버지니아 주의 어떤 주의회에서 사람들이 이번에도 여러 신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종교를 다 누구 것만 이렇게 취하지 말고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어떤 목사님이 다 그 설교를 하고 또 버지니아 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었게요? 한국의 류웅열 목사님이라고 총신 출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많은 전화가 왔대요. 고맙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줘서 고맙다고.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지금은 섞여 있는 데도 있지만 트럼프 정권 이후로는 제대로 한 데도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브라만의 이름으로, 뭐뭐의 이름으로,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합쳐서 4억 명에 달한다고도 얘기합니다. 소돔성으로 다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30개국 대상으로 했더니 여러분 30개국 대상 성인 대상으로 했더니 거의 9에서 10% 정도가 LGBTQ예요. 그리고 이 Z세대라 그러죠. Z세대. 1997년도에서 2006년도에 태어난 이 좀 젊은 세대에서는요. 20%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성전환자래요.
참 급격하게 많아지니까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는 영화배우, 예술인, 대학 교수, 지식인까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까지 이 소돔의 죄가 깊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때의 강력한 징조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반감을 품는 교회가 많고요. 여러분, 죄 설교하는 거 싫어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지만 다른 교회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죄 많이 얘기 안 합니다. 한국 교회도. 헌신, 선교, 자기 부인, 십자가 이런 설교 이제 점점 듣기 힘들어집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편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소돔을 향한 길의 문화가 이젠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8번째 어떤 징조가 있는가? 과학기술의 바벨탑, 즉 AI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우상이 사람처럼 말을 할 것이라고 기록됐어요. 13장 15절. 이게 AI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바벨탑 사건이 기술적으로 현대 과학 기술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제 뉴스는 계속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환자, 전신마비됐던 환자에게 칩을 넣어줬더니 자기가 마음만 먹은 대로 컴퓨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뉴럴링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뉴럴링크가 이제 대중화됩니다. 대중화돼서 여러분 두뇌가 빨라진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이식 안 시켜주겠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데. 그 생각해봐. 한국 교육열로 치면 강남에 제일 먼저 도입될 것 같아요. 칩이. 기억을 빨리 잘해주게 하고 판단을 잘해주는 칩이 들어오면 이식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전자 편집, 피조물이 창조주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AI는 그냥 간단히 유행으로 지나갈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당장 여러분 자녀의 취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는 뭐 이제 거의 뭐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일할 시간이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는 노동시장이 직접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로봇이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이 생산을 하는 시대가 오면요, 정치 제도도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로 다 바뀐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다 배급을 해주니까 이제 로봇이 돈 벌고 그런 시대가 오고, 이제 앞으로 우리 문제는 월화 수요일만 일하고 아니면 월화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더 많은 국가의 통제와 또 미혹에 사람들이 따라갈 것이다.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점이 좋으냐면 백신 개발이나 질병 치료, 암 극복 이런 것이 아주 급속도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전자 치료. 그래서 요즘은 노화를 역전시키는 기술. 요즘 그래서 시중에 팔리는 책들은요, 단순히 뭐 얼마나 건강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영노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영노화. 다시 젊어지는 쪽으로의 이 기술이 개발되는 거예요. 다시 젊어지는 쪽의 기술이 의학의 영역을 넘어서고 창조주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죠. 정말 놀랄만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AI 때문에. 마지막 9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마지막 경주. 성경은 이 어두움 속에서도 제일 밝은 빛 하나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을 보면 어둠만 얘기하지 않고 희망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술 변화 때문에 전 지구가 이제 아프리카도 핸드폰 들고 다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디지털로 감시와 통제의 도구도 되지만, 저 아프리카 열대 우림 그런 부족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고속도로도 되는 거예요. 이 기술 발전이. 그러니까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유튜브 영상 하나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도 CGN이라고 있잖아요. CGN이 위성으로 전선 전파 없는 곳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아, 중동, 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이런 쪽에 기지국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CGN이. 그런 곳에 복음을 그 나라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 특히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 AI 기술 때문에 전 세계,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언어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7,400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7,400개 언어가 다 번역이 돼야 돼요, 성경이. 근데 어떻게 번역을 해요? 근데 번역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부족 언어들은 잘 만나기도 힘들지만 글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음성 언어로 그걸 연구하고 단어를 적고 그걸 또 유추해서 학습하고 기록해서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AI가 그걸 해요, 요즘. 그래서 보통 20년, 30년 걸리던 것을 5, 6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같은 곳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7,400개 언어 중에서 지금 번역이 필요한 언어가 540에서 550개만 남았어요. 거의 다 됐어요, 지금. 몇 년 만에 70% 가까이가 해야 될 우리 과제 중에 7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몇 년 안에, 진짜 몇 년 안에 다 번역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AI가 문자 또는 기록이 없어도 그 사람들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해서 번역의 이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대요. 이것은 성경의 또 성취입니다. 2026년도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전쟁, 기후 그런 일이 일어난 동시에 성경의 번역과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영적인 또 양극화, 그런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2026년 안에 끝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번역이. 너무 잘하니까 AI가. 그래서 이 9가지를 여러분께 함께 나눴는데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시대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